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갱관진을 파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게 연장선상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회개하라니까 드러난 정상만 회개합니다.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남과 싸운 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이런 정상만 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리는 정상이 뭡니까? 기침을 하잖아요. 폐암에 걸렸으니까. 기침을 하는데 기침한다고 기침약을 주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위암에 걸리면 뭐가 될까요? 이제 이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제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정상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뭐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시잖아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나지는 않는 거예요. 씨를 뭐죠? 저 돌밭에 뿌려보세요. 씨를 저 길가에 뿌려보세요. 안 나는 것처럼 마음에 뭐죠? 우리 마음밭이 단단하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수십 년 교회 다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이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신 우리 임영순 우리 성도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모태신앙이네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에 늘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너 맨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지. 그러다. 맨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똑같이 하니까 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면 늘 회개하지. 그리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늘상 그런 회개를 교회 가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교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드러난 정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죄는 뿌리를 계속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회개하지 않고 방치를 해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가면은 그 죄는 마귀하고 귀신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죄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마음의 집이잖아요. 그 마음의 집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집이거든요. 어떤 집?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장이 쓰레기장인 거죠. 쥐들이 난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 뭐 온갖 벌레들이 그렇게 막, 그게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이 뭐죠? 그게 귀신들이라고요. 그렇게 우울거리는 그런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집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라 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해결했어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마음이 곧 생각과 연결됐거든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생각?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죠? 세상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넣어주는 사상, 세상이 넣어주는 이념, 세상이 넣어주는 가치관.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의 생각에서 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생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주는 세상이 심어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뭐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눈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안 되고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워낙 세상의 생각에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다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뭐죠? 세상의 생각이 뿌리 깊이 내리다고요. 언제부터? 아담 이후로 조상 때부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말이죠. 뭐와 싸움이라고요?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에요. 견고한 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진.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4절 5절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가 견고한 진이에요? 모든 이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배우고 익히고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그 생각, 그 모든 생각, 그 옛사람의 생각,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길이 뭘까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길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말들과 그런 가치관들과 그런 사상과 인연과 이런 것들이 뭐죠? 여러분 견고한 진이다 말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인데 누구에게 이 능력이 많으냐?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뭔데요? 그러면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왜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럼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복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왜 이걸 믿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죄가 뭐죠? 이 죄는 뭐죠? 죄는 그 죄를 심어주는 게 연결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이 죄가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뭐죠? 마귀 귀신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술집이나 나가보세요. 그죠?
밤에 저 서울의 냉동거리나 뭐 강남이나 가면은 거기에 술집에는 가득 차 있으면 뭐죠? 거기에는 범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으면은 귀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똥이 있으면, 여기에, 이 성전에 만일 똥이 있다. 그럼 누가 달라붙을까요? 보나마나, 문을 꽉 닫았는데도 보나마나 뭐가 달라붙을까요? 희한하죠, 그죠? 이상하게 문을 다 닫았는데도 파리가 타던다니까. 무슨 파리가요? 똥파리가 찾아요. 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가 생기겠죠. 좀 있으면 벌레가 생기겠죠. 좀 있으면 바퀴벌레 오겠죠. 좀 있으면 쥐가 온다니까. 그죠?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치워. 깨끗하게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올까 안 올까? 안 온다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마귀의 집이 돼버리고 귀신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해결을 안 해. 청소를 안 해. 그러니 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죠? 먼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뭐죠? 복음을 믿는다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 대답을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무슨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것이 뭐죠?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복음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은 또 뭐죠?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죠?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의 세력을 이겼으니까 부활하시지.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죠? 그분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안 믿으면 뭐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고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이 사망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세상에서 여러분 갖고 살았던 그 모든 이 거짓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어디냐?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느냐?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예요. 근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이고, 안 믿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니 해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두 번 들어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처음에는, 그죠? 외부 세계에서 남한이 잘 산다 하더라, 남한이 이렇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남한의 텔레비전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죠?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그때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긴 사람은 그때부터 탈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 걸고 탈북하리라. 그럼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말을 거짓말로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자기도 모르면서. 그 무조건 그 세상의 말을 거짓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 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 북한 사람들이 저 한국이 잘 산다는 게 순 거짓말이야. 거지가 깡총 달고 다니지 어떻게 저 나라가 잘 사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받는 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들으고 안 믿으시거든요. 두 번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나중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니까. 믿으시는 그때부터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있잖아요. 외부 세계에 접한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 접한다, 왜 북한에서도 가끔씩 우리나라 찾아와갖고 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공연하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르네. 지금 남한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는데? 그러면 뭐야? 내가 속았나? 이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생각, 그게 보고 배우고 들었던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명 물빼기 작업이라고 한다요. 저도 들었습니다. 물빼기 작업. 여러분들도 물빼기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여기 좀 있어요. 세상에 거짓말만 계속 듣고 있다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저 거짓말하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그 거짓말들, 이 체질이 되어 있는 그것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걸 벗겨내는 것은 뭐냐? 물빼기 작업을 해야 돼요. 뭘로? 진짜 물.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수라 했거든. 생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거짓말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복음이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믿습니까? 뭐가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래요. 와, 이게 뭐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아니, 죽는 것이 능력이야? 여러분, 죽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랬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랬어요. 여러분들 애들 있잖아요. 애들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애들 싸우면은, 아니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싸우면 이기려고 해요, 질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기려고 그래요, 질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러죠. 초등학생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싸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기려고 그러죠? 아, 모릅니까? 왜 이기려고 그러느냐? 능력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이기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내가 이겨야지. 5살짜리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약간 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죠? 이기려고 안 한다니까.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부모 입장에서 어린애 우리 자녀다. 지금 다 커서 뭐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그럼 부모하고 우리 수빈이하고 싸우면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수빈이하고 싸우는 걸 씨름하는 걸 안 봐서 그렇죠. 여러분 10번 싸우면 10번 제가 집니다. 10번 싸우면 10번을 제가 진다니까요. 왜 져요? 지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는 것이고 자기 기준이 죽는 것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능력. 근데 세상 사람들 정반대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죠? 자기 주장을 싸우면 주장과 자기 논리를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 돼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여러분 보세요. 막 정치인들 보세요. 텔레비전 나오면 돼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거든요. 왜요? 왜 이기려고 그러죠? 왜 이기려고 그런다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기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세상에서 하는 건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이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다 큰 사람들은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안 써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중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회장님이나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저 돈 1,000원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울까요? 안 합니다. 그냥 네 가지랍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죽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는 것이 우리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거든요. 아까 복음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행간한 걸 져버리는 거예요. 지지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이야기하면 또 우리 사모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논쟁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제가 있었어요.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논쟁이니까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적이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일했던 것이 좀 논리적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이성적이 논리적이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해요. 또 아내는 뭐죠? 자기의 어떤 감정을 또 솔직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맞고 상대방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서로 좋은 의도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의도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요,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요, 논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점차적으로 감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이렇게 다툼으로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툼으로 넘어가겠는데? 아니, 좋은 의도로 이제 서로 이야기해보자 했다가 나중에는 다툼으로 끝나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러한 논쟁은 여기에 이 논쟁에서 결국은 마귀의 괴략에 넘어가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틀렸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잖아. 네 감정이 맞잖아. 네 논리가 맞잖아. 그러니까 싸워 이겨.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느냐?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분쟁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는 내 주장이 맞니? 네 주장이 맞니? 서로 주장 맞으면 자기는 맞대. 맞으니까 이야기하지. 안 맞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서로 맞으니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잘 지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싹 틈답니다. 네 말이 맞잖아. 이겨야 돼. 저 상대방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감자를 먹는데 소금으로 먹어야 되냐, 설탕으로 먹어야 되냐, 그거 갖고 이혼 법정에까지 갔다 하잖아요. 아니, 감자를 소금으로 먹든, 설탕으로 먹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걸로 가지고 법정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왜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그걸 깨닫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하다가는 마귀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 여기서 그치자. 그러면서 제가 평소 때 안 하는 짓을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거 별로 없긴 한데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어째요? 우리 사모도 이렇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 감정, 어떤 느낌, 내가 억울함, 이건 걸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동료간에 논쟁할 때 논리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죠? 따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 속에 교묘하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건드린다니까.
근데 그것이 뭐 아이고 이 저놈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마귀가 심어준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마귀가 하는 짓은 분열을 하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못 깨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죠?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이 이게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릴 때, 십자가를 질 때 마귀의 계략은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버리는데 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인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날에 살았던 그런 생각들, 모든 이론과 사상, 이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고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 그게 절대 안 질라 그래. 절대 안 진다. 그게 부부든 자식이든 무슨 다른 사람이든 절대 안 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 속에 그 마음을 확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걸 절대로 못 느끼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의 견고한 진. 내면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 일종의 뭐냐면 여리고성과 같아요.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이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 뭐죠? 여리고성이 뭔지 모릅니까? 제가 설명해 줄까요? 그럼 시간 많이 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을 못 한다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너희들이 입 밖에 내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불신하는 거다. 이래고 되나? 뭐 자꾸 막 이런다고 되나? 뭐 아니 돈다고 해서 이 정이 무너지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대포를 쏘아야지. 뭐 활을 쏘든지 해야지. 무슨 뭐 이게 돈다고 되냐?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절대로 인간 방법으로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근데 뭘로만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생각을 무너뜨린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영적 여리고성, 그 견고한 진, 여러분 생각, 사상, 마귀의 집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마귀의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걸 무너뜨리는 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이론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견고한 이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게 회개거든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전쟁? 내 내면의 견고한 진과의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는. 내 내면의 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뺏기느냐, 이거 차이예요. 근데 이 마귀가 막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쇠매시 들어오면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느냐, 마귀에게 뺏기느냐, 이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그는 여기서 난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일에 국가 간에도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됩니다. 그죠? 만일에 여러분의 그 내면이 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도 내가 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의 탓이라는 거예요. 저 문제의 탓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100번 그래도 이런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속에 내가 문제인데 내 내면의 진이 문제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 싸울 때 이기는 것보다도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죠? 내가 십자가에 신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실제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니까. 왜냐하면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이게 마귀 일인지 무슨 귀신의 역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을 보면 알아요. 마귀의 일은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이게 마귀가 주시구나. 근데 우리가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건지 그걸 일단 알아야 뭔가 대적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논쟁을 할 때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이걸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싸울 수 있다니까. 그걸 모르면 나중에 정상을 가지고 회개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했네 어쩌냐 이런 것만 하고는 그 첫날 해봤자 여러분 인생이 변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가 넘어져도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넘어지는 게 의인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다려줍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이깁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넘어질 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왜? 이미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 경관친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해결해야 된다니까. 정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해야. 진짜 해결은 뭐죠? 내 속에 경관친인 옛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또 성장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